이제 엘리사가 계속 이제 사역한 이야기들이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과정에, 그리고 오늘은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하만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한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하만은 우리 당시 이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가장 큰 요직을 차지했고 또 왕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영웅이기도 하죠. 그리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성공한 인생이고 어찌 보면은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1절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용상이나 나병 환자더라. 앞에서 여러 말로 지금 그를 소개했지만 사실 이 마지막 문장, 딱 짧은 문장이 그의 삶의 실제임을 이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큰 용사이나, 그러나 뭐예요?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말. 이 그러나의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그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단어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서 그를 정말 훌륭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의 그 단어로 뭐예요? 그의 모든 것이, 앞단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이 않은 nothing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인생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물론 이 나병이 이제 오늘날 생각하는 한센병, 우리가 성경에는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병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라면, 전염병이 강한 그 나병이었다면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군대를 이끌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제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심각한 피부병을 겪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보면 심한 아토피 증세가 있었던지, 아니면 어쨌든 습진과 뭐 두드럼 증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름이 차오르고 막 가렵고 따갑고 뭐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막 그런 거부감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군대 장관이어서 멋진 제복을 가지고 뭐 거의 계급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딱 입고 온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는 뭐예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그의 삶도 썩어져 가고 있겠어요. 심정도 그렇고요. 그래서요,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는데 그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결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만 장군처럼 정말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여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정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릴 적에 엮이는 가정 안에서 자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겪게 되었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삶의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 행복해 보이는데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는 시댁 문제로, 부부의 관계 문제로, 종교적인 갈등 문제로, 또 배움이 짧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외모적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삶이 정말 무엇인가 주어진다 할 줄고 노력한다 하고 또 성공을 거두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신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나의 문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원망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면은요,
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그러나의 문제가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게 하시고 계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늘도록 자식이 없었던 이 그러나의 문제,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상처의 문제, 모세도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리고 다윗은 장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던 문제들, 베드로는 어부였던 무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면 다들 자신이 극복할 수 없었던 이 그러나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셨던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떻게 정말 극복하지 못했던 육체적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그러나의 문제 때문에, 이 약함의 문제 때문에 더 온전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만 장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이 그러나의 문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이 불행해지고 왜 내 삶은 이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도리어 이것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본문의 이 나만 장구도요, 어쩌면은 이 그러나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병이 없었더라면, 그저 생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근데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문제 속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의 문제가 살다 보면 그저 그러나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아만은 그러나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으로,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런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믿는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제 5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결론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었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장군으로서 어떤 부와 지위를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적군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용맹함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자 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대담한 용기를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허락하실 만큼 겸손함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딱 한 구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추시면 높으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마치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의 특징이 뭐죠?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하만도 물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교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실 만한 겸손한 면이 지니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엘리사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겸손의 모습이 시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는 그 겸손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강강약약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오늘 이제 나하만이 보면은 나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제 나하만의 부인의 몸종이었는데 그 소녀가 그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나아만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1절에는 그가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집안에서는 함부로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포로에서 잡혀온 소녀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정말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면 이 소녀가 이 3절과 같은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유 이 주인 정말 나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겠죠. 그런데 자신은 지금 전쟁의 포로였지만 당시 전쟁 포로였고 더군다나 여자아이면 거의 물건 취급하시 해도 아무렇게 대하여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었고 그래서 자신이 소녀가 자기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만을 향하는 존중과 진심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아만이 한낱 몸종에 지나지 않은 계집 아이의 말을 허투루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은 간절한 어떤 절박함이 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집의 말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면은 왜 그러는데 우리 집 그 계집 애가 이렇게 말을 해 그런 말을 듣고 자기가 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요 쉬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적국의 예언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제가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 절차와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녀의 달을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함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강강약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부드럽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 강약으로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강약, 약강. 강한 사람에게는 약해지지만 약한 사람 앞에는 강한 척하는 사람. 정말 못낸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든요. 뭔가 강한 사람,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얻을 게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의 있게 행동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관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는 거죠? 뭐라도 좀 떨어지게 있는 것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철저히 맨날 이렇게 강자에게 당하는 꼴을 사는, 그래서 긴장과 유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약한 사람, 약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미련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 또 가까운 사람들 자신에게 약함으로 다가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있는 만큼 미련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험한 세상에서 된통 당할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할 때 친절하게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어른들만 지금 끄덕여서 참 아이들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미련한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강, 약강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뭔가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죠. 누구나에게나 다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강직한 사람인 듯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고집과 교만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강약, 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약함으로 수긍해주고 져주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소위 말하면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요, 이것은요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진짜 겸손은요 약함이 아니에요. 강함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약할 수 있음인 것이죠. 높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한 사람 앞에서, 특별히 강한 사람 앞에서 뭐예요? 약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할 수 있고, 약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약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만뿐만 아니라 본문의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 왔죠. 그런데 그는요 꿈쩍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약한 사람이라면 막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어이구 오셨습니까? 엎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환영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문도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에게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늘 항상 강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4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많이 베풀거든요. 우리가 그 기적을 보면서 기적에 대해서, 그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쉽겠지만 엘리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방인이 되었던 제자의 아내. 그래서 그 남편이 남기고 한 빚 때문에 자녀들마저도 지금 빚으로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또한 자신에게 친절하게 되었던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게 해주셨고, 죽은 아이를 살렸고, 흉년으로 굶주려가는 제자들을 먹였습니다. 다 보면은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친절하였고 관대하였고 간절하였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약해졌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강하지만 약함을 가진 사람,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에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강함으로 교만함으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는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에게는요 더욱 약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도리어 섬기려 하셨습니다. 더욱더 낮아지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겸손의 왕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마구 매리 누르고 고감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죠? 강약약강.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척하면서 뭐라도 얻고 싶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자기 힘을 부리고 누르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되다니. 강한 사람은 강하지만 더 약함으로 나아가라, 더 섬김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강하셔야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필요합니다. 또 배움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강해져서 흔들림 없이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을 누릴 수 있는 강강약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겸손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주의 말씀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가 좀 멋있어 보이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부드러운 사람. 이게 뭐 귀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정말 결정적인 겸손의 모습은 이 두 번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나아만은 이 두 번째 과정을 이루기까지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이 나아만이 어린 계집종 말 한마디에 의지하여서 사마리아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어떤 희망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못 고치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겠지요. 비록 자신은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리고 그런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격식과 자존심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왕의 인가를 받아서 군인들과 참모들과 예물을 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이 아람, 다시 이 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아만의 기세와 위엄이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왕도 아마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군대 장관이 가는데 좀 잘해주어라, 친절하게 대해줘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완전 딴판입니다. 나아만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극진한 대접과 더불어서 장엄한 전국 의식을 가지고 짜잔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성가대를 동원을 하고 그러면서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는커녕도요,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하는 말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아만이라면 엘리사의 태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왔는데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섭섭함을 넘어서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아만도 그런 거예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계산과 추측과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항상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십니다. 그래서 못할 거는 아닌데 괜히 하기 싫은 거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저 산꼭대기에 노아의 방주에 올라가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못할 건 아닌데 뭐요? 괜히 하기 싫거든요. 물뱀에 불려서 죽게 죽이는 노뱀, 장대에 잡힌 노뱀을 바라봐야 못할 건 아닌데 뭐예요? 괜히 하기 싫어요.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오병의 기적에서 내 떡과 물고기를 내놓으라 할 때에도 뭐예요?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해도 왜 굳이? 그냥 내가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여러분 소리를 높여라. 왜 굳이 피곤하기 힘들게? 나의 문제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왜 굳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십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과 그 신분이 주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했죠. 자신을 알아주지 않은 엘리사에게 분개했습니다. 얼굴도 내밀지 않은 그 행동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나라에서 흐르고 있는 강물 얼마나 좋은데 이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 씻으라. 그러면 피부병이 난다. 이 엘리사의 말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비논리적이고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참모들이 말렸죠. 못할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거야.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경이로운 기적과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이해득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그 순종은 자신이 가지는 계산과 자존심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겸손함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나아만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행한 것이죠. 얼마든지 나아만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해요? 그 나아만의 덕을 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요, 이것은 잠시 잠깐의 이득이 될 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한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아만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죠.
나는 소리요 오직 주님만이 흥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가지고 그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였던 겸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때, 오늘 그 하나님이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또한 높여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마음 속설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하여서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강한 척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가늠하고 잣대를 누리고 행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겸손함으로 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겸손함으로 행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겸손함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